하나님 말씀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내 즐거우시길 바라고요. 오늘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 모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쁜 신앙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무엇을 선과 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들 살아가는 일에 이익이 되면 선으로 여기고 불편과 손해를 주면 악으로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그 의식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이 죄와 악이다라는 사실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며 구원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가까이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자기 중심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음인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인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을 보면 그러면 죽어요. 왜? 죄 많은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의 완전체,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우리 성도가 이를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 보았습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 온통 불과 구름과 연기 기둥과 나팔 소리와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하여 엄중하게 명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년 앞에 죄인이 감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천사가 불칼로 지키는 것과 같이 범접 불가의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입은 모세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시내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말씀합니다. 시내산에 나아가는 것도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만 나아가게 되는데, 감히 하늘나라에 누가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걷지도 못하면서 날려고 한다는 말처럼 시내산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말보다 더 엄중한 말씀이 하늘로 쫓아 말씀하시는 분의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보다 모세 편으로 기울여지라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바로 그래서 쓴 거예요. 모세가 명한 것들을 과연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가 하는 흔들림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얼마나 대단한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계속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어리석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은혜로만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끝까지 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보답해야지 은혜에 보답도 하지 않는데 그래도 과연 괜찮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내가 옛날과 비교해 보니까 기도도 봉사도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괜찮을까? 그런 염려는 없느냐는 거예요. 뭐 나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뭐 어떻느니 저떻느니 은혜 받는 한순간만 얘기할 뿐이지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두실까 하는 두려움은 없느냐는 거예요. 사실 해 아래 인간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흔들리는 거죠. 내가 금식을 한 것도 통성기도를 한 것도 목이 쉰 것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닌 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은사로 주어져야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이 다시 오셔서 온 땅과 하늘을 다 진동시키실 겁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베들레헴 한 구석에 조용한 말구유에 그야말로 조용히 오셨는데 재림 예수님 오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26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모세가 경고할 때는 땅만 진동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흔들리고 변동될 것들은 다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도 보면 늘 믿음이 요동치는 어리석은 인생들 있잖아요. 마지막 때 진동됩니다. 그러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변동하지 아니하는 것들만 영원히 남기신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변동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걸 한결같이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시로 때때로 자꾸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네, 거기 29절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므로 흔들어 버리고 불태워 버려서 그래서 남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새로운 창조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이 있는 거죠.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에 새롭게 창조된 의인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땅과 하늘까지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나니까 막 도로가 붕괴되고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라는 거, 예? 우리는 뭐 내진 설계 한다고 하지만 신용만 하고 하니까, 예?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아파트가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안 해요.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요. 그럼 뭐 합니까? 예? 조금만 흔들리는 지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리면 과연 무엇이 남겠냐는 거예요. 예? 그보다 별거 아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을 보일 때가 많은데,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흔들어 버리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그걸 잘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만 남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럼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이제 8절의 말씀,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사고방식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제의 진리라고 여긴 것들이 오늘은 틀린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제는 이 사람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오늘은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인간들이 무엇을 만들었든지 그것은 다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암직한 그 업적을 남기다고 해도 그것을 흔들어 부수어버리고 불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신 일만 남기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전에 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스타 탄생의 밤이 아니라 스타 찬양의 밤이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박수도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것을 강조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앞에 앞장서 보려 노력을 합니다. 왜? 그게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 의에 거하는 바 그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8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사람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의 성도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28절 하반절을 이어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뭐 하자고 그래요?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그래요. 좀 이상한 논리 같아요. 은혜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기에 이제는 은혜를 갚자고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고 하지 않고 왜 또다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무궁한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갚을 수 없을 만큼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 안에 거하세요. 이리 보아도 은혜요, 저리 보아도 은혜요. 은혜를 받는 게 잘 신앙하는 거예요. 예? 남들 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못 받고 해롱거리고 사는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이 사실 되지 못해. 그저 거저 주셔야만 간신히 살아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인간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은혜가 쏟아지는데 난 없어도 돼, 내가 알아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 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견고하게 서고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다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행함에 그럴듯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받았기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뭐예요? 뭐 대단한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늘 애를 써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주려 할 때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임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도 또 새벽을 깨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새해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신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고자 새벽을 깨웠나이다. 어느 때나 은혜 받을 열린 마음, 견고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은혜 받는 신앙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크거나 작거나 간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열심히 있게 주를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더 많은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였으나 이제 2025년에는 더 많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적인 삶에 주시는 은혜만 은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넘치는 2025년을 잘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모든 자리에서 앞장서 은혜 받는 우리 새벽 용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 300도, 100일 새벽 300도, 새로 등록 300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며 이루어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 권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치매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많이 아프고 신음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돌보려고 속초 하나님 열심히 있게 왔다 갔다 하느라 애쓰신 우리 이정자 권사님, 이제는 어머니 보내는 마지막 장례 여정을 내일까지 지나게 됩니다. 성탄절 연휴 기간에 맞게 되는 이 장례 일정이기에 많이 외롭고 힘들 수도 있겠사온데 주님이 꼭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정이 육신적으로 많이 아프고 힘든 지난 시간들을 지났는데 저는 여정이 걱정입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여정이 어제 저와 나눈 문자 속에 보여준 것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장래 여정을 잘 이겨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후에 더욱더 기쁘게 신앙하며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여정의 내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